아이고. 새해 들어서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에서 김경선 선교사님 함께 합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36장을 묵상하던 중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며 나라와 땅이 어떻게 주님의 뜻 안에서 순복해 나가는 과정이 이사야서 에스겔서 36장에 처음부터 쭉 돼 있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찬찬히 묵상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났으며 주님을 떠나서 그 땅과 그 백성이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며 사람들에게 그 나라와 땅이 비방거리가 되고 노략거리가 되고 버림받았는데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그 비방과 노략거리와 그 버림받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방에 나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기억했다 그러셨어요. 이방에서 너희가 나가 나의 이름을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님이 그 이름을 친히 깨끗게 하시며 찾으시는 과정 안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냐면 맑은 물로 우리를 씻기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터져 맑은 물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의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며 새 영과 새 마음이 분바된 그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통치로 내릴 수 있는 권세가 부어질 때 비로소 이 땅이 헵시바와 뷸라로 황폐되고 무너지고 버림받으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어진 이 땅이 비로소 에덴 같아지고 또한 소산이 많아지며 30배, 60배, 100배의 배가가 일어나며 이 땅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기뻐 춤추며 에덴같이 되어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원하는데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도 너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같은 일이 내 삶에 이 나라에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5가지의 그 단절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일터가 병들고 비방당하며 조롱당하고 버림받으며 많은 나라에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나라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자가 달라야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행위는 우상 숭배하는 행위요, 탐욕하는 행위요, 주님을 버리는 행위요, 자기중심적인 행위요,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그 인자 안에는 극히 이기적인 그 인자로 인하여 너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아꼈다는 거야. 내 이름을 내가 되찾기를 원하는데 그 되찾는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 성령의 생수의 강을 흘러 맑은 물로 너희를 씻기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말씀이 성령의 전이 되도록 말씀을 그곳에
부어주신다는 것,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성령을 힘입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땅이 황폐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어 하는 것마다 망하고 하는 것마다 버려졌던 그곳이 어떻게 되냐? 에덴 동산과 같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곳곳마다 기름진 땅이 되어지는데, 이 다섯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같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야 되느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1월 달에 이제 2020년은 그렇죠? 성령의 부흥의 샘이 터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대한민국 우리의 나라 가운데 헵시바와 뷸라라,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한 땅이요 기뻐하시는 땅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땅이 되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엄청난 시간의 이 공간 가운데, 시간이면서 공간입니다. 시간이면서 그 매 순간순간의 공간 가운데 어떠한 여정을 걸어야만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정렬이 일어나겠는가를 오늘 이 36장, 좀 길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모든 성경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계가 없이 그 전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일들이 많이 쌓여져서 나도 모르게 어떤 내 인생에 사건이 발생하게 될 때, 이 발생한 이 사건을 가지고 돌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씨를 심었고 그 씨를 어떻게 빼내야 되며 그 빼낸 그 자리에 무엇이 심겨져야 되고 심겨진 그것이 성령의 바람을 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 모든 하나님의 프로세스가 없이 내 문제를 생각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뿌리가 뽑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인 어떤 것이 된 것처럼 보이나 반복적인 내 인생에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여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여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회개하며 묵상하여 기도해 내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37절 마지막 절 전 38절이 마지막 절인데 37절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제목으로 하였습니다. 시작.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제가 요새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무엇을 놓쳤을까? 또 늘 기도하는데 무엇이 빠졌을까? 이런 것들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인사이트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삼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되 첫 번째, 어떤 죄로 인하여 우리가 벌음받았고 조롱당했으며 모든 것을 빼앗겼는지. 첫 번째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때가 참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쏟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쏟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쏟을 때 주의 영이 나타나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폭포수같이 그 땅에 흘러갈 때 땅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땅이 어떻게 반응하는데 그 모든 일은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기도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우리가 상고하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말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이같이 예,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인자야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 1절에서 4절에 보면 원수들 사단에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들 사단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옛적 높은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2장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어디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죠? 예, 말이래. 여러분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서리라. 그렇죠? 모리아산입니다. 이스라엘의 북방산 하나님 왕 임금의 도성 예루살렘이 높은 산입니다. 이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이 높은 산을 누가 가장 노립니까? 사단이 가장 노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사단이 노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 마지막 절 볼까요? 에스겔서 48장 36절 끝절에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산마라리라. 여호와 산마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 그 하나님의 높은 산, 옛적 그 높은 산을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거야. 내 기업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옛적 높은 산이 사단의 기업이. 지금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예? 예, 모스크가 있어요. 모스크. 제일 큰 모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모슬렘들에게는 4대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모스크가 예루살렘 바로 옛적 옛적 그 높은 곳에 모스크가 황금으로 해버렸어. 돔을 다 황금을 해서 황금돔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사단이 내 기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둔 곳, 내 눈동자가 머물 곳, 말일에 여호와를 통하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곳에 오셔서 전 세계의 천년왕국 때 캐피탈 시티로서 다스릴 그곳을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거기에 통치자야. 사단이 황금돔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곳의 통치자야라고 버젓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가 어디냐면 솔로몬의 성전 자리예요.
솔로몬의 성전 자리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그 가장 큰 이스라엘 평지 갈멜산의 이스라엘 평지의 아마겟돈 전쟁의 시발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들이 반드시 집니다. 성전 건축을 이들이 제2 성전을 짓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황금돔이 있는 모리아산, 여기 또 뭐죠? 통곡의 벽, 그 다음에 통곡의 벽이 있고 여기가 주이시 쿼터로 유대인의 지역인데 유대인 제사장 그룹이 알리야에서 올 때 5분 거리로 우리가 모리아산에 가서 날마다 성전에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해서 여기가 주이시 쿼터라고 합니다. 유대인 제사장 그룹이. 그래서 여기에 단 패밀리 토라 스쿨이 쫙 돼 있습니다. 단 패밀리 토라 스쿨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거기에 금으로 메노라가 이렇게 성전에 들어갈 메노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미 메노라뿐 아니라 성전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이 거의 다 되어져 있지만 메노라는 방탄유리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제2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되었다라는 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전쟁의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것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산이 뭐야? 옛적 그 높은 산이 내 산이야. 내가 다 점령했어. 사단이 내 것이야. 내가 다 점령했어라고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황폐하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황폐하게 하고 사방을 삼켜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며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와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성읍에 대해서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6장 1절부터 4절에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절에 벼랑간 이들의 죄악이 관영하면 우리의 죄악과 이방인의 죄악이 엇비슷하면 사단의 죄악이 어두움의 이방인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그대로 놔둡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희가 400년 만에 애굽에서 돌아올 텐데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한 가지 조건은 430년 동안 70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230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드, 하나님의 국가로서의 형성이 됐고요. 두 번째는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이 와야 돼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여 그 땅이 심판을 받고 그 민족은 진멸되며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에스겔서에서도 지금 우리의 죄악과 사단이 감히 옛적 높은 산을 사단의 기업으로 만들고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다 웃고 있습니다. 엄청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은희 때문에 다 웃고 있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나라도 북한이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북한의 죄악이 관영하고 남한의 죄악도 관영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남한의 죄악도 교회의 죄악, 정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믿지 않는 정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죄악이 관영하고 북한의 삼부자를 통한 7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향한 이 삼부자의 죄악이 관영, 두 가지 다 관영이 굉장히 관영한데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나라를 향한 내 이름을 찾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다. 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떤 것들을 지금 찾으시냐면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무엇에 집중? 그래서 여기에 보면 봅시다. 모든 것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다? 마음의, 돈 문제예요? 돈 문제죠, 집사님. 돈 필요하잖아. 명예 문제야? 자존심 문제야? 먹고 사는 문제야? 병의 문제야? 뭐예요? 마음 문제예요. 마음 문제예요. 그래서 언약은, 이 언약을 하는데 언약은 뭘까요? 뭐 결혼하다, 뭐 약혼하다, 뭐 이런 engage in 뭐 이렇게 서로 결혼하는 거 어떤 연결고리 연결하는 거 약혼하다 뭐 이런 거는 연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언약을 맺다는 뭐냐면 컷 자르는 거예요. 칼로 탁탁탁탁탁 잘르셔야 돼요. 우리가 당근이나 무를 놓고 이렇게 자르듯이 칵칵칵칵 자르는 거예요. 언약. 어떤 거? 옛사람의 육신을 칼로 자르듯이 칵칵칵칵. 할례가 뭐예요? 가장 심장과 같은 살, 가장 심장과 같은 그 살을 칼로 컷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언약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로 베다 자르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지금 뭘로 우리가 지금 올드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 증거, 언약을 증거라고도 하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테스트먼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36장, 에레미야 33장, 에스겔서 36장은 뭐와 같으냐면 요한복음 3장과 같아요. 여러분 이거냐 저거냐 혼합술이 없어요. 이렇기도 하고 뭐 착한 여러분이 지금 왜 마음 상해요? 내가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듣고 상담해보고 저도 또 제 인생에 볼 때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 왜 억울하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 4-5시간 일할 때 나는 7-8시간 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좀 남겨놔둬야 되잖아. 하나님이 그래 네가 수고했다. 그렇게 네가 좀 의로웠어. 네가 희생했어. 네가 잘했어. 라고 남겨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는 컷 다 자릅니다. 다 자르십니다. 볼까요? 여러분 이 올드 테스트먼트와 이 옛 언약은 돌에 새긴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1장 한번 여러분들이 다 한번 찾아볼까요? 31장 18절. 출애굽기 잘못 십계명입니다. 20장 25절 20장 25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네, 뭘로 쌌어요?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정으로 그것을 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돌로 두 가지 돌로 누가 받아왔어요?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한번 에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예. 누가 읽어주세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죠. 새 언약은 어디에 두어요? 마음에 두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도. 그 다음에 죄를 심판함으로 옛 언약은 끝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28장에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너희가 이 율례와 법도대로 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이 율례와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으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34절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죄를 어떻게 하셔요?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네네.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래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는데 여호와를 34절 아까 읽었을 때 우리는 여호와를 우리의 신비에 주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일서 21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누구에게 배울 것이 없나니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일거수일투족을 가르쳐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는데 옛 언약은 주의 영이 성령이 주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요. 예언하는 영이요.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친히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그분이 친히 행하게 하셔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이들은 육체의 할례를 하죠. 17장에 보면 육체의 할례를 하는데 새로운 언약에서는 한 번에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제사 매해 매달 이 제사를 지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이미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로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하고 이거는 의지에 대한 의지가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요. 진리에 순종합니까? 육신에 순종합니까? 예. 어떤 의지요? 육신에 순종하는. 육신에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요. 자기 애가 많은 사람이에요. 보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애가 많아. 내일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의지가 대단해. 응,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의지를 갖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 내 뜻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의지를 갖게. 그렇죠. 내가 어떤 때 의지가 발동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의지가 발동합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고 내 몸을 가꾸고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가 발동합니까? 솔직히 어떤 거? 전자 후자. 그래요. 의지가 강하다는 사람 무서워 죽겠어. 뭐가 강해?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목적이 뚜렷한 사람, 자기 뜻을 이루기를
자기 인생의 목적을 삼는 사람들이 의지가 강한, 그래서 의지에 대한 불완전한 순종, 의지에 대한 불완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들쑥날쑥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뭐냐? 믿음에 대한 완전한 순종입니다.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가 따라오셔? 성령이 따라오셔서 성령을 우리를 믿게 함으로 성령을 힘입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순종하기 때문에 같은 의지 같아. 같은 의지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힘으로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의 36장 5절에서 15절을 보면 무엇이 나와 있냐면 주님께서 아까 너희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 왜 이방의 노략거리가 됐는지, 왜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5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보면서 살펴보세요. 무엇 때문에 1절에서 4절이 되었고 5절에 하나님의 질투가 발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회복시키는데 우리 것으로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갈등, 모든 문제, 모든 삶의 인간관계든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 문제로 생겨. 마음의 문제로 생기는데 그 마음의 문제의 원인? 마음의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의로운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생기는 것이 보통의 원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근데 사실 힘이 많이 들어. 희생하는 거 힘이 너무 많이 들고, 의롭게 나를 이렇게 의로운 행동하는 거 힘이 너무너무 사실 많이 들어서 그렇게 희생하고 도덕적으로나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힘이 들고 희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컷 잘라버리셔. 왜? 그 힘으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 이룰 수 있다? 성령의 힘으로만. 그래서 내 육신에서 나오는 어떠한 노력은 반드시 분노를 일으켜. 반드시 혈기를 내. 반드시 분리분열을 일으켜. 반드시 싸우게 돼. 반드시 이간질시켜. 반드시 화를 내게 돼. 그래서 너희 것으로 주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봅시다. 5절에 보면 6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백부이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내가 은사하셔서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너희에게 수치를 줄 만큼 이방인들이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고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대로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으니 그렇습니다. 제가 네게부 땅에 갔을 때 네게부 땅에서 말씀드렸죠. 네게부 땅에 내일이면 그 사막과 광야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하고 새벽 2시, 저는 뭐 거의 새벽 2시에는 일어나 앉아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 앉아서 말씀을 보는 중에, 환상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선글라스가 여기가 똑 부러져서 사막에는 선글라스를 반드시 끼고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꼬무줄로 요거를 하려고 그랬더니 여기가 똑 부러져. 여기가. 그러면서 주님이 은쟁반에 크리스탈 은안경, 은태로 은쟁반에 크리스탈 안경을 저에게 주시는데, 내가 내 눈을 바꾸리라. 내가 보는 것을 너로 보게 하리라. 그러고서 그 안경을 쓰자마자 땅이 숨쉬며 일어나는 걸 처음 봤어요. 땅이 기지개를 트며 몇천 년 잤더니 이제 일어날 때가 됐네. 몇천 년 잤더니 이제 일어날 때가 됐네 하고 일어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주신 말, 저는 이런 기절이 있는 거 알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에스겔에서 보면은 맨날 이런 걸로 우리 다 하잖아요. 뭐 25절, 26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왜 그런지는 전혀 몰라. 왜 그런지는 전혀 모르고 맑은 물을 뿌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며 일어났는데 때가 됐어.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너희의 죄악도 관영해. 그러나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이야.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부르는 너를 통하여 내 이름을 내가 회복하시겠다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게 하며,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17명 2,550만 원 어저께 금요일날 송금했습니다. 17명 1인당 150만 원씩, 저희가 17명을 알리아 비행기 한 대 빌려서 300명 하는데, 저희 공항교회와 수지 선한목자교회에서 합력해서 저희가 17명 2,550만 원 헌금이 들어와서 송금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이 말씀의 언약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내 백성이 올 때가 되었다. 내 백성이 오는 그 비행기에 내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타기로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올 때가 되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해요? 9절 시작. 네.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우리 윤미자매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 야, 네게부사마 그 빈 땅에 사람이 가득 찰 거며 이 빈 땅을 건축하게 하신대. 그래서 이들이 일어난대. 라고 제가 새벽 2, 3시에 다 깨웁니다. 언제나 제가. 그래서 저랑 자기 싫어합니다. 제가 말씀 받으면 다 깨워. 기도할 때다. 그러고 그래서 이 빈 땅에 주님께서 건축하게 하시고, 그 11절도 또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랑과 진성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계용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12절.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뒤를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1장에 볼까요? 호세아서 1장. 호세아의 그 다니엘 뒤에 호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해결됐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로암미에서 암미, 그 다음에 로루하마, 그쵸? 궁유를 입지 않은 백성에서 궁유를 입는 백성. 하나만 안 이루어졌어요. 뭐냐면 이스르엘 11장 1장 11절 시작. 1장 11절.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을 날이 이스르엘은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갈멜산 안에 앞에 있는 이스라엘 평지,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심기었으나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 자손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은 결단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홀로코스트보다 더 큰 박해가,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그 백성을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뽑히지 않게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언약입니다. 다. 12절에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이스르엘. 예. 심기었으나 결단코 뽑히지 아니하리라.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이방 민족이 그렇게 했죠. 사람을 삼키고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 믿는 백성을 제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14절.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모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탐욕을 가짐으로,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떤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서 당신이 행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럴 때 내가 거듭 태어나야 되느니라고 얘기할 때 내가 나이가 40인데 이 나이에 어미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성령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의 사람이 이러하다 그랬어요.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뭐로만 거듭날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거야. 영으로 거듭은 났는데 육신적인 내 삶의 모든 패턴은 뭘로 해? 육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잡한 거야. 이게 복잡해. 구원은 받았는데 모든 반응은 내 육신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애쓰지 마라. 너희 애쓰지 마. 그런데 애써야 돼. 아 정말 주님 복잡해. 너희 뭐라 그래요? 너희 살아야 돼. 너희 살아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살아. 근데 솔직히 하루 24시간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존재적으로 사는 분 손들어 보세요. 누구의 감정으로 삽니까?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삽니까? 누구의 생각으로 삽니까? 누구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까? 요하나.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대답은 할 수 있잖아. 누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부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여러분 한번 요 질을 한번 생각해봐. 요 질 어떤 질이냐면, 내 육신의 노력과 힘으로 애쓰길 원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죽어 어떤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 이루어지는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어떤 거예요? 질이 달라. 그쵸?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않으시면 돼. 이미 죄와 탐욕과 욕심과 희생하기 싫어하는 억울함과 원통함과 아픔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요청하세요. 주님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힘주세요. 성령님 힘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힘주세요. 힘을 주시는 여호와, 부활의 능력으로 서게 하시는 여호와, 부활의 권능으로 뚫게 하시는 여호와, 내 주님의 이름을 아끼시는 여호와,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당신의 이름을 아끼십시오. 내 인생 안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십시오. 내 인생을 통하여 주님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시간과 공간 사이에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이 내 입에서 불려져 나감으로 인하여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고 사망이 부활로 변하며, 주님 슬프고 피곤하고 억울함이 주님 사랑과 능력과 권세로 변하는 요 찰나, 요 믿음의 선포하는 요 찰나를 여러분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마음껏 활용하셔요.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맹렬한 질투로 약속하셨어요. 이게 기도예요. 맹렬한 질투로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뭘 약속하셨냐?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반드시 수치를 당하리라. 주님, 우리 같이 합니다. 나에게 수치를 당하게 했던 바로 너와 북한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리라. 시작. 내 사방에 우리 있는 이방인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움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주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북한이 열매를 맺어 통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됐으니 이들이 올 때가 됨이라. 이 언약을 이루십시오. 이런 언약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셨은즉 내가 이루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언약하였은즉 이루리라. 그 다음에 너희와 함께하여 그들은 성읍에 거주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그래서 같이 시작. 너희와 함께하여 그들은 성읍에 거주하며 빈 땅에 아버지, 지금 말씀하십시오. 북한의 빈 땅은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그 성읍에 당신의 백성을 거주하게 하며 그 빈 땅은 건축되리라. 여호와의 전으로 건축되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건축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집으로 건축되는 역사가 네게부에 일어난 것처럼 북한 땅에, 중동에, 동남아에, 모슬렘에 일어날지어다.
이것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나의 언약인즉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기도가 바로 내가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두리니 너는 그 기업이 되고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시작.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두리니 너는 기업이 되고 다시는 그들이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수도 없이 자식을 잃어버린 북한 땅과 모슬렘과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이 모든 자들이 주님 말씀하시는 언약에 의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단코 그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이스라엘 심기었으나 결단코 뽑히지 아니한 역사가 우리의 기업에 통일 한국에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 나라 백성을 다시는 넘어뜨리지 못한다. 예,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 통일 한국을 그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복음 통일 한국을 그 누구도 결단코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왜 잃어버렸든가, 우리가 무엇을 빼앗겼든가, 그 모든 빼앗긴 것은 우리의 우상 숭배와 쌍방의 죄입니다. 이방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죄가 쌍방의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상하게 결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악을 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아니한 이방 민족의 밥이 돼버려. 밥이에요. 집니다. 지어요. 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이름을 내가 회복하리라. 내 이름을 내가 회복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빈 땅을 내가 건축하며 내 백성을 그곳에 채울 것이며 그곳에 내 자녀들을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죠. 다시는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신다고 언약하십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기 전에 그 일을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이름을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꽃감 빼먹듯이 쫙쫙 빼서 기도할 줄 아는 게 힘입니다. 이 앞에 뒤에 다 잘라먹고 내 문제만 갖고 기도하면 이 실체가 없어. 기도가 실체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잡듯이 찾아서 내가 오늘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기도해내는가를 알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한데 주님의 이름은 완전하시며 유일하신 전능한 이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완전하시고 천하의 홀로 왕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첫 번째 이 과정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맑은 물, 성령의 임재의 회개로 맑은 물로 더럽힌 우상 숭배, 내 생각, 자기 욕심, 이기적인 거, 또한 세상적으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 모든 죄악의 이런 것들을 씻어내야 돼. 회개로 씻으셔야 돼. 그 다음에 그때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영을 우리에게 주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데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때만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만 우리의 굳은 마음, 성령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두어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이 율법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못 지켜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주의 영, 진리의 영. 그렇죠? 이 영만이 율법을 지킬 수. 그래서 뭐라고 써요?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랬어요.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야? 율법을 완성했어요. 구약의 율법은 죄를 기억나게 했어요. 그러나 죄를 없애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뭐냐면 주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권세가 그분의 영에 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몰라. 주의 영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어저께 본 영화만 기억나고 누구랑 얘기했던 것만 기억나고 이런저런 인간 관계에서만이 기억만 나. 그러면 말씀이 권세를 가지고 역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내 말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엄청난 큰 땅을 전쟁하러 보내시면서 뭐라 그래요? 단 하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 단 하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 보내시며 여러분의 외국에 보내시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보내실 때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말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 말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영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 영이 그 땅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이 많이 떠나 있더라고. 많이 떠나고 세상 얘기를 하니까 세상 얘기로 꼬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며 주님과 나 사이에 정렬이 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백성이 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정렬은 무엇을 뜻하느냐? 땅이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선 곳에 뭐가 풍성해져? 곡식이 풍성하게 되며 뭐가 없어? 네가 서 있는 기근이 없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며 너희가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될 때 그 성읍이 건축되어지며 에덴 동산같이 경작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보다 경작되다가 뭐예요? 내가 에덴 동산을 경작하리라. 히브리어로 아보다. 아보다라는 건 뭐예요? 그 아담이 섰는 땅에 하늘문이 열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배해. 경배할 때 이 땅이 심겨진 씨앗대로 그 소산을 내. 그게 아보다야. 그게 경작하. 다시 얘기하면 헵시바와 뷸라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자가 그 땅에 서면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내려와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이 나에게 순복해 결혼하게 돼. 내가 기뻐하는 땅이요.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로 순복하게. 그래서요. 하나님은 봐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거룩하여 주의 이름을 높일 때 땅으로 반드시 뭐 해주셔? 화답해 주셔. 화답해 주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화답하고, 말씀은 땅에 화답하고, 땅은 기름으로 화답하며, 기름은 포도주가 금방 땄어. 옆에 또 포도주가, 포도주 즙액이 축축축축 온 땅이 옥토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여호와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과연 주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준행하니 주님의 통치가 그에게 일어나 그것을 건축하고 세우는 자라고 천하 만국이 보게 되리라.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저는 우리와 다른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제목처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안 하셔요. 이 언약이 이렇게 많은데, 하늘에 이렇게 다 열려져 있는데, 이 모든 일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땅에 내리는 자가 없어. 여러분이 2020년 내리는 자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순간순간 기도하여 일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동역하길 원하십니다. 네 번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기도할 때 어떻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누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자로 헵시바와 뷸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만찬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12명과 70명과 120문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주님 앞에 그토록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는 아버지 베드로조차도 닭이 울기 전에,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전혀 기도에 힘쓰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물 쏟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부터 나온 인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성령이 물붓듯이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말씀의 근원이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그 권세와 능력이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지 못하여 빼앗겼던 우리의 소치와 비방거리와 노략거리와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성령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
거듭나는 것을 기여하지 아니하고 2020년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성도들 안에 아버지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이름이 아버지 땅 가운데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옵소서. 더럽힌 당신의 이름을 친히 아끼셔서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물로 씻겨주시고 우상 숭배와 아버지 주체 사상과 우리의 거짓 이데올로기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시며 예언의 영이시며 성령님으로 인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말씀을 그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땅 북한 하나님 또 아버지 남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에덴같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땅 아버지 그 빈 땅에 집들이 세워지고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며 결단코 그 자식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과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 무시로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언약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기도로 받기를 원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됨이 우리 공항교회와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과 기뻐하는 땅이 되고 결혼한 땅이 되는 헵시바와 뷸라로 회복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몸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한 당신의 성도님들 위에 아버지 거룩한 헌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빈 땅에 건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들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열매가 끊임없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